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호세아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1장 1절에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눠져 있었는데 남쪽을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의 남쪽의 왕이 이름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왕이 쭉 이어져 가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시대에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부강하고 또 풍요로운 그런 때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풍족해지고 뭐가 많아지면요 타락하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게 살 때는 바르게 살고 또 어떻게든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좀 많은 것이 생기고 누리게 되면 타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아마 인생의 죄된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타락하는 경우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이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복권에 당첨이 딱 되면 반을 툭 잘라서 하나님께 헌금할 건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 말은. 복권에 당첨 안 될 걸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진짜 복권에 당첨되면 그러기가 쉽지 않을걸요. 뭐 정말 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돈이 많아지면 딴짓을 해요. 딴짓을.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는데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니까 이혼을 했어요. 돈을 나눠주기 싫어서 그런지 이혼을 했는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어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면 좋을 것 같은데 복권 당첨된 것이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복권 사는 거. 돼지꿈 꿨다고요? 무슨 꿈이 좋은 꿈입니까? 그런 위신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거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사는 곳에는 거지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은 사람은요, 나에게 적당한, 내게 필요한 만큼 돈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게 얼마든지 돈이 주어져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필요 이상의 것이 주어지면 딴짓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돈을 한번 많이 줘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곳에, 바른 곳에 쓰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잘 안 그래요. 하루에 10만 원씩 용돈 한번 줘보세요. 뭐 하는가? 다 쓰지도 못하겠지만 뭘 할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이 생기면 딴짓을 하는 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타락한 길로 가버려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호세아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시대에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이 아주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지금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과거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그때와 전혀 다른 사회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풍요롭고 잘 살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꾸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들을 자꾸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곳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호세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대개 이제 말로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 삶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그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했어요. 어떻게 호세아를 사용하냐면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 당시에 음란하기로 소문난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세아가 순종을 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인물을 통해서 실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고 고멜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장에서 너희들은 고멜과 같이 음란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한 사람 호세아에게 음란한 창녀 같은 여자를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호세아는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호세아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세아도 정숙하고 정결한 아내를 맞이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야 되는데 호세아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호세아의 억울함보다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신뢰하셨는데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의 결혼을 가지고 이런 결혼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몇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또 성령의 전, 하나님의 백성, 이런 호칭들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구는
버림받은 창녀와 같은 그런 더럽고 추한 존재들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부가 옛날 버릇을 남 못 주고 바람을 피우고 다닙니다. 좀 살만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신랑으로 거룩한 신부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음란한 창녀 고멜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멜이 너희다. 너희가 고멜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돈이 생기면 딴짓을 한다지요. 필요 이상의 돈이 생기면 여자를 찾고 한탕주의를 찾아가고 노름을 하고 남자들이 그럽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고 살만하니까 뭐 재미있는 일은 없을까 하고 찾아다닙니다. 남자들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2차, 3차 가면 어디 갑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정신이 빼앗겨 있습니까? 요즘 세상 여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으면 뭐라 하던가요? 남자친구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장애인이랍니다. 뭐 결혼 안 한 처녀가 남자친구 있는 건 당연한데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를 친구로 만들어서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그래야 그게 정상이라요. 정상이래요. 우리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 남자친구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다 장애인이랍니다. 이 세상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음란하게 그지없는, 오히려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더 더럽고 추하고 음란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이때가 굉장히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쫓아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음란한 고멜과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게 만들어줬더니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여자들.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을 때 많은 남자들이 중동이나 이런 데 돈을 벌러 갔죠. 가서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아내에게 돈을 보냅니다. 자식도 공부 잘 시키라고. 근데 마치고 돌아와 보았더니 벌써 아내는 바람이 나서 딴 남자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여러분, 그 남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음란하게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살만하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쫓아다니더니 살만하게 만들어주고 도와주었더니 딴짓을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실물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를 보내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붙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흩어버린다, 망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또 임신하여 둘째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지었습니다. 로루하마.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셋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결혼과 자식들을 낳아서 이름을 붙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보여요. 호세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입니다. 아이를 3명 낳았으니 1년에 한 명씩 연년생으로 나와도 3년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2년마다 이렇게 터울을 넣어서 보통 낳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5년 내지 6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호세아의 결혼은 그 지역의 핫 이슈였을 것입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을 하냐? 말이 되냐 이게?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위에 오르내리면서 무슨 선지자가 저러냐? 소문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던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소문들이 확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런 이슈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살펴보게 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고멜처럼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이 자격 없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한 것 같은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참 결혼한 것 때문에 시끄럽다가 좀 조용해질만 하니까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하고, 아들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우리 다 궁금하잖아요. 애 낳고 나면. 아들 이름 뭐야? 궁금한데. 아들 이름 뭐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럽니다. 뭔 그런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은요, 좋은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름으로 짓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려서 망하게 하고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이름으로 지어놨어요. 그때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무슨 선지자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 근데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또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 중에. 저 뭔가 좀 이상하다.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조용해질만 하니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고 나서 사람들이 가서 묻습니다. 딸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거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도와주지 않을 거라, 그런 의미잖아요. 이것도 무슨 이름이냐?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셋째를 낳고 나서 이름은 로암미라고 불렀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빈정거렸을 겁니다. 호세아를 보고 무슨 선지자가 창녀라고 결혼해서 이름을 짓는다더니 무슨 그따위 이름을 짓냐? 우리가 뭐 어떠했다고? 사람들의 불평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사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만들어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들이요, 가끔씩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러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집 나가! 호적에서 파!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말. 앞으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 관심 없어. 네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 관심 없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음란하고 더러운 존재들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해가고 가는 그런 존재들로 보신 것과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구원하셔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자격을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내 자녀고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좋다 그러면 저기 기웃거리고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줄도 알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거기 기웃거리고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그 순간과 동일한 것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만들어서 또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흩어버릴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 아니다. 그러면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 인내라고 기라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흩어버린다.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일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쫓아내면서 앞으로 내 자식 하지마. 나 너 아버지 안 할 거야 라고 말하고 큰소리 쳤던 그 부모의 마음이 본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본래 마음이 뭡니까?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도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둘째, 셋째, 호세아 선지자의 둘째, 셋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로루하마, 로암미 그랬잖아요. 루하마는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로자가 붙으면 부정의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루하마가 된 겁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앞에 거기도 역시 로가 붙어서 로암미가 되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루하마, 암미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들이 내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로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로루하마, 로암미가 아니라 루하마고 압니다. 내 백성으로 내 사랑을 입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에 있는 루하마와 로암미를 루하마로 암미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바꾸어서 내 백성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속마음, 비록 창녀와 같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삼아서 순결한 백성으로, 순결한 신부로 함께 가겠다는 하나님의 지극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버리고 갔던 그곳에서 돌아와 거룩한 자리에 다시 서달라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해달라고, 내가 너희를 살만하게 해줬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는데 복을 줄 수도 없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복도 줄 수 없는 그것에 매달려서 살아가지 말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순결한 나의 신부,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곳에 너희의 자리를 잡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요청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행복이 있을까에 찾아다니는 그런 발걸음들,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시간과 예배드려야 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필요한 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원하는 것을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썼던 그 모든 물질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았던 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로 표현하시면서 오늘 너희가 루하마로, 너희가 암미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앞에 순결한 존재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루하마일까요? 루하마일까요? 로암미일까요? 암미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더럽고 추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곳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음란하고 우리는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도무지 없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옛 습성을 따라서, 옛 습관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디는 우리의 엉뚱한 행동들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루하마로, 하나님의 소유된 암미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